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큐티 세미나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큐티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과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을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매우 중요한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해석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해석에 생각할 때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란 지금 내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나에게 감동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오늘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 위로와 감동을 받고 현재 나에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해석이 각자의 상황과 느낌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성경 해석의 기준이 말씀 자체가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감정, 어떠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본문을 두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해석은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석이란 내가 말씀의 의미를 더하는 행위가 아니라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했던 의미를 겸손히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해석의 이 기본 원리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하고요. 본문은 다른 성경의 빛 아래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했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것이 이 성경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가 바로 세워질 때 그 다음에야 비로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본래의 성경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가고 또한 나아가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두려움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심판과 공포의 대상으로 알고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우리의 느낌이나 환경, 경험에서가 아니라 이 본문 자체가 주는 해석의 열쇠에서 찾아야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데요. 이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여러분, 이 표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이전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자녀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살펴볼 것은 이 두려움의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본문은 또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여부를 다시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서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책임,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볼 때 이 본문이 말하는 두려움의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어떤 태도, 경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로 그 안에서 주어지는 또한 담대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보니까요, 여기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면서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흔히도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로 말하곤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나그네의 어떤 의미는요, 인생은 잠시 머무다 가는 여행과 같고 또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어떤 덧없음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의 삶이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즉,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그네의 삶이란 나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닌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고 나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 모든 내 삶은 그냥 덧없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주어지는 어떤 삶의 책임에 대한 그 의미를 이 표현 가운데 담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 땅에서 그냥 헛된 인생, 그냥 덧없음의 인생, 일시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의미를 이미 앞선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앞장에 1장 15절에 16절에 이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도덕이나 어떤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 전체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거룩함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17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하는 말씀이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려움은 단순한 막연한 공포심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그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이 모습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할 때 단지 그 단어 하나하나와 문장만을 보고 또 내 상황, 내 감정, 나에게 맞는 적용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본문의 앞뒤 문맥 속에서 함께 읽을 때 그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의미를 더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수신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지역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곧 소아시아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로마 제국의 지방의 도시들이었고요. 정치, 종교, 문화 모든 면에서 철저히 로마적이었고 이방적인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베드로전서의 지금 독자들은요. 기독교가 사회의 중심이 아닌 소수의 종교로 존재하던 어떤 그런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 독자들이 처한 환경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먼저 사회적으로 볼 때 그들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늘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또 국가의 어떤 제의적인 행사나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회 속에서 충성심이 없는 그런 시민들,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어떤 위험한 집단으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아도요, 이들 중 다수는 이방인 출신 개종자들이었고요. 이전에는 우상 숭배와 조상의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종교적인 관습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도적이고 어떤 국가적인 박해의 단계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사회적인 박해가 그들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조롱을 받았고요. 공동체에서 배제되었고 또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고 때로는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단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의 독자들이 어떤 이러한 마음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차라리 옛날 방식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믿는 신앙 때문에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어떠한 정체성의 혼란이 아마 당시의 독자들의 그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편지 전반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 땅에 우연히 남겨진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이며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계속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베드로가 왜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는 그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소속감을 잃은 사람들이었고 신앙 때문에 어떤 주변의 끊임없는 갈등과 또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이러한 독자의 상황은 베드로전서의 어떤 1장 17절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또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그냥 조용히 잠자코 살아라, 눈에 띄지 말아라, 그냥 너에게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든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비록 이 땅에서 불안정하고 낯선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너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삶의 중심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영화로운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21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당시의 독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고난과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버려진 것처럼 보이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니 너희의 믿음과 모든 소망을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만 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과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만 두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요.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왜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본문의 22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현재 이 시점에서 사랑을 말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독자들에게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당시의 독자들은 이미 사회적인 조롱과 배제, 경제적인 불이익, 그리고 어떤 가족과 이웃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압박은 언제나 이 공동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고난이 길어질수록 이 공동체 안에는 두려움과 피로가 쌓이고 서로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공동체는 결국 두 가지의 길을 걷게 되죠.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느냐, 아니면 끝내는 서로 갈등하며 흩어지게 되느냐, 이 두 가지의 길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더 많이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그들이 진리에 순종함으로 형제를 더 사랑하라고
그 공동체를 지켜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베드로는 사랑을 단지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니고요, 진리를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로 지금 그 당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과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이,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인 것이죠.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하고요, 우리의 공동체를 더 사랑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이웃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당시에 독자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해석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눈 이 성경 해석에 대한 모든 부분이 획일적으로 다 통일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경 해석 가운데 어떤 내 자신의 상황과 감정, 나에게 맞는 적용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 본래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하여 내 현재의 상황에 또한 잘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해석할 때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해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할 때 단지 내 상황에 맞게 또한 나에게 이롭게 적용되는 그런 적용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찾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잘 깨달아서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일평생 가운데 더욱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